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끝내 혼자 지고 가야 하는 아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가슴에 깊게 숨겨둔 그런 상처 하나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하고 찢긴 마음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며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남을 위로하고 그렇게 바쁜 강단과 일상 속에서 정작 내 안의 상처는 하나님께조차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나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상한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거나 꺼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거워서 애써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순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정말 상관없는 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14편을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아니라 너의 부서진 마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감추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내가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마주하고 들을 수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다정하고 세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시선은 대개 겉모습, 성취, 당당함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한숨, 남몰래 속으로 삼키는 눈물, 심지어 말로 꺼낼 힘조차 없는 그런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외롭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가장 작은 탄식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런 흠없는 성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인생의 도움을 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남들은 내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짓지만 나는 정말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자리,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며 그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남겨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 하지만 성경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고 이 놀랍고 분명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으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시편의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 노래를 쓸 때에는 사실 그에게 왕궁도 왕관도 어떤 영광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치고 굶주림과 배신, 친구와 가족 모두에게 사로잡히고 외면받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한밤중 어느 밤 다윗이 동굴 바닥에 누워 도대체 나는 뭐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먹거렸을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사랑하던 이들과도 떨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부끄러운 인생의 바닥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시편 34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8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상하다라고 표현한 그 마음은 표면에 난 가벼운 그런 흠집 정도가 아니라 마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도무지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들은 모르는 상처,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이 정도면 버틸만 하지, 뭐 나만 힘든 것도 아니니까 애써 넘어가고 난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가 내 안의 진짜 상태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나는 안 괜찮다,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간절함도 조용히 고개를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강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깨어진 심령을 찾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춘 그 상처와 연약함에 내가 가장 먼저 다가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혹시 두려움과 상처, 실망, 외로움이 여전히 내 안에 뿌리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단단한 척 숨겨도 하나님은 내 삶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부서지고 깨어지고 남에게 내보이기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도 열심히 믿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괜찮지 못한, 감당도 해석도 못할 그런 살얼음 같은 자리에 십자가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친구, 친척,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무시와 조롱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리고 자격감, 소망, 모든 것을 잃고 성전 바닥에 엎드렸던 그의 기도는 그저 하염없는 울음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기도를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이 메이면 정말 이렇게 소리조차 낼 수 없고 입술만 움직이며 가슴으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이면 제사장 엘리마저 너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나는 그럼에도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상한 심령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상한 심령이 다시 소망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3번 주님을 부인한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스스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한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 그의 부끄러움, 그의 모든 눈물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응답으로 그를 다시 사랑받는 자, 사명 맡은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난 자격 없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라면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 이 본문 속에서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덜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인생에도 고난과 상함이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기는 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드신다라면 오늘 이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내 상한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와 새 생명의 회복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사역 중에 길고 어두운 바,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실과 낙심, 누구의 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기도, 온전하지 않은 그런 회개, 마지못한 고백 위에 복음의 힘이 아주 조용히 어느새 내 삶을 쉽게 반전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앞에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너무나 크게 짓누르던 내 앞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자 어느샌가 내 마음은 그 어떤 절망과 좌절도 사라진 채 오직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염없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 상처받고 약한 그 모습을 정말 숨김없이 내어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자격, 내 신앙의 실력,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 눌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만약 이제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새 출발을 준비시키는 그런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 자리,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깊은 골 같은 자리, 나 자신부터 정직하게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 상한 심령, 여러분 그 자리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고요하게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가까이 찾아가시는지, 복음이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난 괜찮아 하며 더 이상 내 아픔을 꺼내 보이지 않고 그저 감추고만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내가 감추고 감추었던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완벽할 때, 내가 잘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제일 약하고 내가 도저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울컥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눈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자리를 잡고 있고 내가 자격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복음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꼭꼭 숨겼던 내 마음,
도저히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속마음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픔과 상함을 꺼내놓으며 주님, 이 마음을 안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그 사랑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가장 따뜻하게, 가장 먼저 다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이제 제 마음을 다 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숨김없이 진심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과 진짜 눈물과 진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